주 복음이 해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노인 한 사람이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손에 가죽으로 만든 성경을 한 권 들고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놀던 어린아이들이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이 사진을 찍는 카메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노인에게 질문하며, 할아버지, 우리 사진 좀 찍어주세요. 노인은 그 소리를 듣고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들아, 근데 내게는 이미 너희들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가지고 있단다. 어디 한번 보여줄까? 아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를 찍었어요?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노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이 노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아이들에게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3장은 우리 인간의 참모습을, 내면의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보다 우리 자신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들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면서 우리 인간의 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원죄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간의 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늘어옵니다. 원죄가 늘어옵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은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죄가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죄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죄가 어떠하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완전히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죄의 오염성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간 관계상 이 죄의 악성을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인간의 죄악성을 말하는데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죄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루에 3번씩 죄를 범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년이면 1000번의 죄를 짓습니다. 70평생을 산다고 하면 7만 번의 죄를 짓습니다. 이 정도 죄를 짓는다면 정말 죄로 물들어 있죠. 우리 인간상을 말합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잉크로 펜으로 글을 썼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 없죠. 펜촉도 2원짜리 그 펜촉을 그렇게 해가지고 썼는데 다 잉크 책상 위에 한 병씩 들어있습니다. 거기다 또 돈이 조금 있는 애들은 만년필을 썼습니다. 저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만년필은 좀 쓰면 이 잉크가 말라가지고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만년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대에다가 깨끗한 물을 담아옵니다. 그리고 튜브를 가지고 쭉 짜면, 그 다음에 놔버리면 그 물이 빨려옵니다. 그러다가 그 물을 다시 쭉 짜면 대에 파란 물이 물듭니다. 다 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짜면 그 대야에 정말 파란 물로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상입니다. 정말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현실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죄의 흔적이 구석구석에 다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사진 찍어 놨다면 처절한 죄인상을 보게 될 겁니다. 죄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잘 차려입고 오셨지만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면 죄에 오염되어 있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죄도 사람이 보는 것하고 하나님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묵인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동기, 과정, 결과까지 다 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철저하게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오염성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죄의 종노릇 합니다. 죄의 권세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면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죄의 종이 된다고.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지만 죄를 짓다가 보면 이제는 죄의 종이 되어 나는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를 지으면서 평생 살아갑니다. 죄의 종노릇합니다. 죄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 내가 죄를 짓기 원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죄의 세력에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평생 죄의 종노릇 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죄의 형벌을 받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면 결국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죄의 형벌성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죄가 치르는 값은 사망입니다. 왜 사망이 왔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이 죽음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습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또 심한 죄를 범하면 교도소에 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더 심각한 형벌을 내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형벌을 면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죄의 분리성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관계가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관계가 막힙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보세요.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가 막힙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어보세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막힙니다. 자녀들이 죄를 지어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부모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자학성이 드러나서 죄를 짓고도 뻔뻔합니다. 싹 감춰버립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관계가 끊어지죠. 회개하고 회복해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기쁜 소식이 들어갑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로 예수 복음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 죄인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주셨죠. 그리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었죠. 결국에는 그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으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묵묵히 욕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대항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내 대신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채찍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제 더 이상 길 잃은 양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특권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해결책입니다. 첫째,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의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성전 이미지, 이게 무슨 말인가? 성전에서 짐승을 잡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양과 소를 잡아 피를 흘려 죄를 섞였습니다. 그건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를 흘려 화목제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전에 지은 모든 죄가 간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간가했다는 이 말은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패스오버 했다는 겁니다. 유월했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너 죄 없어 하고 넘어가 준 겁니다. 아멘. 신학의 은혜는 덮어주는 은혜입니다. 구약의 은혜는 닦아주는 은혜라면, 여러분, 덮는 게 쉬워요, 닦는 게 쉬워요? 덮는 게 훨씬 쉽죠. 그와 같이 내가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직접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 통해서 나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너 죄인 아니야, 너 의인이야 인정해 준 걸로 믿습니다. 누구의 실력으로? 누구의 백으로? 예수님의 실력으로, 예수님의 백으로 내가 죄가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의 오염을 완전히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밖에 내 죄에 오염된 것을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의 피로. 두 번째로 속량해 주시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죄 건세를 해결했습니다. 시장 이미지. 이거는 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의 모든 죄의 건세에서 승리하도록 예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속량이란 이 말, 속량이란 이 말은 지난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노예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구출받았지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함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된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이 말과 은혜라는 말에 간사가 붙었습니다. 그 속량, 그 은혜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 속량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준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는 엄청난 값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인간 편에는 전혀 값을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나는 죄의 권세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사실을 당당하게 받아들여요. 그래, 나 죄인인 맞아. 그러나 예수의 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죄는 떠나갈지어다. 죄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사면당한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사면당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또한 이걸 주장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어떤 청년이 사단 다툼으로 친구를 권총으로 쏘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청년이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정서를 내면서 구명운동을 벌여 드디어 청년에게 사면장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지사가 감옥으로 사면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청년이 감옥에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난폭해지고 포악해졌습니다.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빨리 죽여달라고 악을 씁니다. 그래서 주지사는 만나보지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청년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마지막 순간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은 내 친구를 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사면장이라는 선물이 왔는데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가 많아서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믿지 않아서 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 안 받아줬어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그게 성량인 거예요. 세 번째로, 어렵다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죄 형벌을 다 해결했습니다. 법정 의미집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하고 두드리면 그 사람은 이제 무죄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죄의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이 말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계속해서 어렵다함을 얻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법정적 용어입니다. 판사가 무죄라고 한번 선언하면 그 효력이 계속 미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칭해 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문으로 의라는 것은 옳을 의, 양양자에 나아,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아래에 내가 있으면 내가 의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은혜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어도 여러분 다 죄를 지어요. 의인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의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죄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십자가 아래에서 쉼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의 공로로 내가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예수의 믿음으로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고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화목케 하시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죄의 분리를 해결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화목케 하시는 예수를 믿으면 서로 친한 관계,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정 이미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과 나하고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내는 하나님 안에 즐거워한 줄로 믿습니다. 이 즐거움이 최고의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영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는 모든 분들이 영가족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서 같이 살게 될 겁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진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죄인들 예수 전해주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화목시켜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 있으면 복음 전해서 그분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부모, 형제, 친척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마지막 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을 나의 영혼의 목자로, 하나님을 감독자로 내가 모시고 이 하나님 거룩한 영가족으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 보세요. 그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온 식구들이 화목하게 됩니다. 교회가 은혜가 임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는 깨달음을, 영가족이 되었다는 걸 깨달으면 진짜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을 시킨 줄로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짐을 가지고 끙끙거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기독도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무거운 짐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 바라보면 내 안에는 무거운 짐들, 죄짐들 다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옮겨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뭔가 해결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 경험이 많은 선장이 됐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을 자신의 큰 배에 태웠습니다. 그 어린 아들이 원숭이 같이 재롱을 떨며 놀다가
높이 솟은 돛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원숭이를 잡으러 올라간 나머지 너무 높이 올라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꼼짝 못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람이 불어 배가 좌우로 흔들거립니다. 매달리는 그의 팔에 점점 힘이 떨어져 나갑니다. 살려달라고 몸부림이었습니다. 만약 거기에 떨어지면 갑판 위에 몸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때 아버지 선장이 총을 겨누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 잡고 있는 내 손을 놓고 바다 위에 떨어지라. 바람이 불 때 배가 기울는 그 순간 몸을 날려 바다에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아들은 무서워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총을 한 방 쏘습니다. 너 안 뛰어내리면 내가 죽이겠다. 아들은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똑같다 생각하고 배가 기울이는 그 순간에 그 아들은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때 거센 선원들이 그 아들을 건져냈습니다. 그 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손을 놨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뛰어내렸기 때문입니다. 손을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에는 배에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지 말고 내 손을 놓고 예수님께 다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든 죄의 오염과 죄의 건세와 죄의 형벌과 죄의 분리에서 해방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모든 나의 죄에 대해서 해방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오염에서 건지 맞습니다. 제 건세에서 내가 승리하게 됩니다. 제 형벌에서 면제받고 의인됩니다. 제 분리에서 해방받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영가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